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전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가운데는 한량없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으로 충만히 차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세우시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며 나아갈진대 살아가며 나아갈진대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게 하실진대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쉽지 않은 중에도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드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걷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 때문에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주시기에 하나님 손 붙잡고 힘있게 앞으로 걸어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신 날 반갑고 부르는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바보가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찬송 부르는 이 날의 하늘로서 새양심 내리는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는 복음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는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손붙게 장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째 합찬송 부르는 교도문 53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 441장 찬송 드시는 황인태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준 은사원한 내게 은사해 주니 신유 구한 내게 신유해 주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니 말씀 위에 서서 내 뜻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네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영원히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한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 이 세상을 다시 양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안식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과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앞장서서 잘 준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 동안 치열했던 전쟁 포화 속에서 1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전쟁 종료 후에는 경제가 피폐하여 허겨진 벼를 움켜쥐는 보릿고개가 찾아왔으나 우리들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위기에서 기회로 세계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년회부터 당일까지 각 기간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 노고에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두웠던 내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은혜의 말씀 증거자로 하실 때마다 영혼마다 비전과 목표를 주시고 요소와 같이 끝없는 큰 뜻을 품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소위 안식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양인들이 부부가 탔는데요. 그 부부가 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Please press the button 5. 나보고 몇 층을 좀 눌러주라? 5층을 좀 눌러주라는 거예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딱 눌러줬습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그러고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또 타게 되어졌는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이가 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버튼 몇 층을 좀 눌러주라.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뭣도 누르지 않냐면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일이다, 일이 아니다? 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다 섭니다. 다 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타기 싫고, 그리고 이쪽 탔는데 이쪽 거를 정말 타고 싶은데 그럴 때는 누가 와야 되느냐?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와야 돼.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넌 이스라엘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야 돼요. 오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Please press the button 5, button 6 뭐 이런 식으로 6층을 눌러라, 7층을 눌러라. 그럼 이쪽에서 이제 솔직히 제가 그걸 알았다 것 같으면요 얘기했을 거예요.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까? 형식주의에 빠진 겁니까?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무조건 흰 장갑을 끼는 교회답니다. 새로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 갔는데요. 예배 때 흰 장갑을 끼놓으니까요. 장갑을 끼면은 이게 넘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물 마시는 컵이 있는데 그 컵에다가 살짝 적셨습니다. 이게 흰 장갑을 적시니까 이제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제 이게 마치 부피가 막 그냥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귀한 목사님이 당회를 모였습니다. 당회를 모여가지고 제발 우리 예배 시간에는 예배위원들 흰 장갑 좀 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흰 장갑을 껴야 된다. 흰 장갑을 끼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는 예배 때 꼭 껴야 된다, 안 껴야 된다? 참고로.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흰 장갑을 끼게 된 사연이 있대요. 뭐냐면 시장통 옆에 교회라. 거기 그 교회 꼭 그 교회는 헌금을 돌렸대요. 헌금 바구니가 돌았는데 시장에서 막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손이 씻어도 좀 그렇고 또 생선 만지고 막 이랬으면 좀 냄새도 좀 나고 그런 가운데 이 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주머니도 없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했다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헌금도 올릴 때도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막 올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예배 시간 때 전부 다 흰 장갑 낍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괜찮다, 안 괜찮다? 생각들이 없으시구나. 괜찮다, 안 괜찮다? 저는 그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은 꼭 흰 장갑을 껴야 된다, 안 낄 수도 있다. 저는요, 형식은 내용을 담아야 제대로 된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만 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칫 뭘가 될 수 있느냐? 형식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서로 뭘 하게 되어지냐면은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를 향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그 인사는 상대방에게 정말 마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나도 대응해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지.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만 까딱거리는 이거는요, 좀 어떤 면에서 이것도 형식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코로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형식주의가 아닌 우리의 인사라고 하는 형식에 우리의 내용, 마음을 담아 할 때 그게 정말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두 개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개의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안식일 논쟁 두 가지를요 한꺼번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언제? 안식일에. 동그라미를 딱 치셔도 돼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뭐합니까? 잘라 그러죠. 잘라. 거기다 딱 쓰시면 됩니다. 잘라에다가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뭐예요? 비비어 그러잖아요. 그 비비어 옆에다 딱 쓰시면 됩니다. 타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걸 이렇게 다 분류를 했다니까요. 이삭을 잘랐다, 비볐다, 그리고 먹는다. 그러면 추수와 타작을 다 한 거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추수와 타작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거다, 안 어긴 거다? 묻겠습니다. 1번 안식일을 어겼다, 손? 2번 안식일을 안 어겼다, 손? 그런 게 뭔 상관이야? 응? 근데 지금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삭을 잘랐다, 비볐다, 이게 타작이고 추수고, 더군다나 그 밀밭은 너희들의 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안식일에는 뭐 한 거다? 도둑질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얽어가지고 갑니다. 근데요, 길 가다가 벼가 잔뜩 익었습니다. 벼가 잔뜩 익었는데요, 거기 딱 그 머리를 따가지고요, 이삭을 먹어서 그 안에 쌀을 갖다가 한 톨 먹었어요. 그러면서 도둑질이다, 그 정도는 봐준다. 죄송합니다, 안 해보셨군요. 어렸을 때 저는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냐면요, 문구 하나하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문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여기에 더 큰 가치가 담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우리들을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날 우리 교회 온다는 것 같으면 좋다, 안 좋다? 저는 좋겠어요. 물론 경호원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좀 사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신다는 것 같으면요, 그 정성스럽게 좀 준비 좀 할까 안 할까요? 준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준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다니까요. 은혜다니까요. 첫 번째, 지금 누구를 몰라보는 거냐면요,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네, 아니네, 이것 규정에 얽어매져 가지고요,
정작 안식일이 진짜 주인이신, 아니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들이 꽤 많아요. 날들도 중요한 날들이 많죠. 주일학교 학생들요, 생일 축하해주면요, 애들이요, 좋아라 합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이번에 내 생일이었지. 교회가 나를 향해 문화상품권을 주는구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뿌듯해합니다. 근데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 한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내게 생명 주셔서, 내게 삶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같으면요, 그 자체가 나를 향한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의 진짜 주인이신, 아니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분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으면은요, 묻겠습니다. 배가 부르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 혹시 이거 좀 해보셨나요? 촌에서 학교 다니는데요, 어느 날 낫을 갖고 오랍니다. 집 학교에서. 어머, 애들한테 낫 갖고 오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촌에서는 다 시켰다니까요. 촌에서는 낫 갖고 오고 낫을 갖고 갔습니다. 반드시 그 날은 신문지로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가고, 그리고 막 그냥 벼 베는데 나가가지고 동원되어주고, 우린 벼 베다 말고 거기 있으면 나달 비벼 먹고 있는데, 나달 몇 개 비벼 먹어도 여전히 배 고픕니다. 이거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고 같으면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배고픈 상태라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황송해하는 경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같으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잘랐어?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 안식을 어겼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다르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예. 저라면 빵이라도 대접해드릴 거예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빵이라도 대접해드릴. 사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황송한데, 그분이 이 땅에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시고요, 가장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감사요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참아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그 땅에 내려오셔서 대접도 잘 받지 못하는 중에 이렇게 배를 골아가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고 여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라고 나와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내오시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안식일 밀밭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요 감격이요, 나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까? 나라도 알았다라면 대접 제대로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니, 이 속에 누가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일하게 잔치를 열어서 자신이 제자된 것을 함께 동료들과 축하하고 기뻐했던 이가 마태인데요.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길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마태는요, 돈만을 보고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따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비벼 먹을 정도로 극빈한 가난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마태 같으면은요, 예수님 여전히 따른다, 때려친다, 그 옆에다 써두셔도 됩니다. 이 속에 마태가 있었고, 마태는요, 돈 많은 자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극빈자의 삶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안 따라 붙였어도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을 그런 형편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태는요, 그 예수님 곁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극빈자의 삶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붙들고 세워졌을 때 마태는요,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요, 거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때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른 날도 주인이고 이 안식일도 주인이고 다 주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도 극빈자의 삶으로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태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안식일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렇게 배를 골아야 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다윗을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귀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요, 유럽에 콜레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며 나갔을 때 이 나라가 6.25 동란 와중에도 일제 35년 그 어려운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를요, 이렇게까지 축복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는데요,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은요,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6.25 몇 주년이었습니까? 70주년입니다. 묻겠습니다. 70년 밖에 안 지났습니까? 70년이나 지났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좀 다시 한꺼번에 얘기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본인의 생각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년 밖에 안 지났습니까? 70년이나 지났습니까? 이나가 많네요. 이나가 많아요. 만약에 70년 밖에 안 지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의 사는 형편이 괜찮은 거다, 어려운 거다? 70년 밖에 안 지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사는 형편이 괜찮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1592년을 얘기하겠습니다.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요. 1635년에는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1592, 1535 빼보십시오. 몇 년 차이가 나죠? 35, 40, 43년 정도 나죠? 네? 자, 임진왜란 지나고 병자호란을요 45년 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자, 임진왜란 지난 지 43년이나 지났어요? 43년밖에 안 지났어요? 에? 4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뭘 맞닥뜨립니까? 병자호란 맞닥뜨려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임금이 인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선조였고, 병자호란 때 임금은 인조였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백성들 같으면 이 임금이라고 얘기할까? 이 XX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6.25 동란을요, 정말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 것 같으면요, 6.25 전쟁을 70년 밖에 안 지난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아직도 그 식민 잔재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프랑스가 우리를 식민 지배해서 그래? 아직도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6.25 동란도 맞이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 뻥뻥 터진 겁니다. 그리고도 전 세계에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뒤에서 몇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는 듯이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 지우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인을 지키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요 이렇게까지 축복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붙드시고요, 그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도 되는데요, 또 다른 안식일이죠.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그 다음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거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거기 누가 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거기다 딱 줄 치셔도 돼요. 손이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안전벨가 있는데 성전 미문 안에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장애가 있으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히르카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르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나중에 헤롯이 히르카누스 2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리면 이게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되면 그때 당시는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간 거, 회당에 들어갈 때도 장애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요, 거기 못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한편 손 많은 사람, 오른손 많은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답이 7절이에요. 7절 다시 보실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 할 증거를 찾으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일부러 회당 안에 둔 거예요. 누구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예수님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자,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뭐가 되느냐?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옛날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길을 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졌네요.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거기 깔렸어요. 깔렸는데 딱 보니까요, 피도 안 나. 그리고 너 아주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은요, 뭐 하냐면요, 그대로 냅둡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담벼락을 그걸 어떻게든지 치워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네. 야, 해가 떨어지면 다음날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때 당시는요, 안식일에는 다치면 된다, 안 된다? 이때 당시는 안식일에 다치면 죄수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다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다치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해당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갖다 해당 안으로 들여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뛰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기만 하면 딱 손가락질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거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 재미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 찾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거기 네 가지가 걸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네 가지가 걸립니다. 영어로는 goodness예요. goodness. 한번 따라볼게요. good. 좋다. 선이다. 선.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이 걸립니다. 뭐가 걸린다고요? 구원이에요.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B는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착해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 구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악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저하고 옆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착한 것 같고 그 사람도 착한 것 같아요. 둘 다 착해요. 버버씨도 살 사람들이에요. 착해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요, 100%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악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워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선에는요,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인데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강건케 하심, 안전케 하심, 부욕케 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첫 번째 뭐하게 하신다? 이제 구원케 하신다는 게 한쪽으로 싹 빼고요. 첫 번째 뭐하게 하신다? 건강케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신다? 안전하게 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세요? 부유하게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물론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다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 붙들면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심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딜 가나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패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죠. 누가 실패하고 싶어요? 누가 실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걷고 뛰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뛰는 것을 배울 때요, 잘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에? 엄청 잘 넘어지는데, 지금 잘 걷고 잘 뛰고 하는 것은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넘어지는 것은 힘들어, 못할래, 나 안 할래. 그리고 다시 일어날 생각 안 하면 그 친구는 절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뭐가 있다? 누가 있다?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냐면은요, 후천적으로 마른 사람. 그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후천적으로 마른 사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천적으로 마른 사람이 낫다, 후천적으로 마른 사람이 낫다. 이제 저의 우중을 아십니다.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요, 후천적으로 마르면, 더구나 이게 나사렛 복음서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을 확률이 크대요. 석공이면은 돌로 막 그냥 돌로 깎고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핵심이에요. 오른손이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못 써요. 더구나 중간에 말라버렸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말랐으면 아예 직업이 석공일 수도 없는 거죠. 처음부터 말라버렸으면 그냥 좌절 속에서 그냥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석공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게 손이 말라버리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자기를 회당 가운데 딱 앉혀놨어요. 근데 자기가 목적이 된 겁니까? 저 사람들의 수단이 되어진 겁니까? 수단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요, 지금 수단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왔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온 그 사람 자체를요, 목적으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우.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그 악한 생각들을 아셨어요. 그 다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일어나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서라? 한가운데 서라.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는 것 괜찮다. 이 시간만큼은 쪽팔리다. 원래 해당에 들어올 사람이에요? 안 들어올 사람?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해당 안에 들어왔거든요. 해당 안에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막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잡을안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래요. 그리고 그 한 자리에 서래요.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당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창피한 창피는 다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죄송합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쪽팔리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논쟁 두 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힘있게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까닭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선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 찾는 그 사람을요 힘있게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역시 내게 건강에, 안전에, 부유함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는 중 하나님이 마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힘있게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 힘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비하며 기도하며 이 안식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전에 전율 맞으러 가없는 나 음성하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으로 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유사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발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 나라에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주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주님 건강케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선언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목교회 처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일정이 있으면 공고가 있으면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9월 12일경에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정이 생겼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코로나19 와중에도 조금 앞당겨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은 저희들 더욱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방역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방역을 했고 계속해서 이 방역에 더 신경 써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퇴 및 임직을 하신 분들께서는요, 예배 후에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엘림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후에 잠깐 재직으로 모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선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이제는 알고 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중 하나님의 선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세져 나아가길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